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뭔지 아시죠? 아십니까? 네, 마음이 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누군가 한 분을 딱 찝어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거시기라고 말하는 분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시기라는 것은 있잖아요. 뭐 말은 설명할 수 없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렇게 설명할 때 거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마음은 좀 거시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마음을 일단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인간의 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요 약 최소한 100억 개 정도의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뉴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머릿속에는 신경세포랍니다. 이게 지금 몇 개 있다고요? 우리 머릿속에 뇌에 100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세포, 이 뉴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수송돌기라는 게 있고 세포체라는 게 있고 축색돌기라는 게 있는데 이 한 개의 세포 안에 지금 이 수상돌기와 세포와 축색돌기 같은 게 몇 개가 있냐면 약 1000개에서 10,000개가 있답니다. 하나의 세포에. 근데 여러분 그 하나의 세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의 세포 안에 그러니까 100억 개의 세포가 있다면 지금 이 100억 개의 뇌세포 안에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객체들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10조에서 100조 개가 있는 거예요. 작은 세포 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그걸 밝혀내는 인간도 참 대단하죠, 그죠? 네. 근데요 저는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밝혀내는 인간도 대단하지만 그걸 만든 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참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인간의 우리는 그 반도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컴퓨터가 아마 웃으실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컴퓨터, 20살 때 가지고 있던 컴퓨터는 이따만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저장 용량이 요새 많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20MB였어요. 20MB면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가 사진 한 장 찍잖아요. 그 사진 한 장이 10메가가 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컴퓨터에는 뭡니까? 사진 한 장도 저장할 수 없었던 용량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가, 이 10의 이 메가의 그 1000만 단위가 기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가는 지금 뭐 기가가 뭐 1기가, 1000기가까지 나와서 컴퓨터 용량이 됐으니까 엄청난 발전이죠. 그러나 지금 인간의 이 세포에 대한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 안에 정보가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요? 약 1000조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1000조 개는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면 이 1000조 개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면 대형 컴퓨터 이러한 거로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세포의 정보체,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반도체와 같은 정보가 이 안에 다 뭐예요?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진짜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경이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세포의 그 끝에 보면은 시냅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냅스가 있는데 이 시냅스라는 이 세포에서 이 신경에 그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신호를 보내서 각 우리 몸에 있는 그 신경체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우리의 이제 정신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 그리고 인간 내면의 중심지라고 일단은 아주 크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인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의지나 감정뿐만이 아니라 지적 능력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의 원천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의학적으로 말하는 이 뇌의 기능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브.
레브는 근데 어떤 부위를 명칭을 이제 칭하는 거냐면 가슴, 심장. 이 레브라는 단어는 심장을 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의 부분을 다루고 또 이곳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있다라고 뭐예요?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죠. 인간은 뇌의 작용이다. 성경은 어디의 작용이다? 가슴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학은 이 영적인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부분, 이 뇌에서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뇌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장기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장 보고 야, 너 좀 천천히 뛰어라고 마음을 먹고 심장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릴 수 없습니다. 장이 소화를 잘 시키도록 우리가 정신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때요? 이 뇌가 죽었지만 심장이 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뇌사 상태라고 말하죠.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깨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장이 뛰는 사람이면 기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그죠? 그런데 이 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뇌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끝나면 뇌는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이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심장,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 심장은 또 이 머리를 떠나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긴장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떠한 느낌이 들어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뛴단 말이에요. 그죠? 맥박수가 빨라지고, 때로는 배도 아프고, 마렵지 않던 볼일도 보고 싶어지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생리적인 작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작용입니다. 왜요? 이 머리와 이 장기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마음의 모든 기능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하게 되면 내적 자아라는 것으로 표현했고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아를 자기 자신, 마음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표현해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마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학적으로도 내려봤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도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이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은혜의 지대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죄의 지대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지배하는 곳. 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마음은 하나님도 다스리시지만 또 무엇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죄, 마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마음.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치열한 어떤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과 죄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며 이 마음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어떤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투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구의 사람을 믿으며 너를 그렇고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종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권세하고 사랑이와 세심하게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민족입니까? 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네,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이 유다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로 정하여져 있느냐 하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한 거 아니에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이 뭡니까? 지금 임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는 말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에는요, 저주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심판의 저주가 있습니다. 심판의 저주는 뭐냐면 말 그대로 끝입니다. 이 심판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받을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저주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와 죄가 아닌 것의 차이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하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혈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힘과 권세, 그죠?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 돈, 이러한 것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미 저주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저주는 아직 아니지만 이 심판의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1초 1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g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행형이라고. 근데 내 지금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저주를 받는 자는 어떤 자 같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경이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에서 살기 좋아요? 나빠요? 그죠? 제가 어제 저희 크로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북한 탈북자 이야기의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몽골에 이제 탈북을 해서 아빠랑 만나려고 탈북을 했는데 이 사막에서 애가 얼어 죽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그 코앞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중국 공안들한테 쫓기면서 이 아이가 몽골의 국경선을 넘으면서 광활한 사막에 혼자 이제 며칠을 보내는데 결국은 밤에 이 아이가 얼어 죽어요. 영화의 장면이지만 실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무 그늘 하나 없고 자기 몸 하나 가눌 데 없는 그 사막.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지금 이 사막에는 어떤 것이냐면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뭔지 아세요?
잎사귀도 없는 그 가시 같은 그 나무, 뼈다귀만 있는 나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가 있고 세상의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요? 장래의 일을, 앞으로 다가올 일을 뭐요? 볼 수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헬렐레 하면서 따라가고 결국 그 길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의 저주 가운데 나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딴 생각하고 딴 곳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뭐예요?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그렇잖아요. 고기 덩어리.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다른 이 인간이 아닌 다른 짐승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들은 왜 살아가요? 짐승들이 여러분 왜 살아갈까요?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왜 머리를 흔들고 왜 막 헬렐레 거릴까요? 먹을 거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를 주지 않으면 먹을 거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죠? 동물들이 이렇게 막 그 주인 말 잘 듣는 짐승들 보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딱 하면 주인이 꼭 뭐 줘요? 먹을 거 하나씩 쏙쏙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먹을 거 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좀 우리는 고귀하죠. 그래도 다른 짐승들보다 좀 고상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짐승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이 짐승들이 그 마음이 늘 주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먹을 거 주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그 강아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그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천사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또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7절 8절 말씀 보시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고기를 만드는 것이고 너희가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너희들이 성장하며 모든 일을 걱정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5절, 6절 말씀은 저주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7절, 8절은 어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하다, 의뢰하다. 의뢰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의뢰하다. 남을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남을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뭘 부탁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하게 되면 뭘 의뢰합니까? 변호사한테 나의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이 재판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나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을 믿으니까 내가 고용하니까 당신이 나 대신 재판을 해줘라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자가 되어서 병원 의사에게 내 몸뚱아리를 맡길 때에도 그게 뭡니까?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게 의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의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거고요. 믿는 거고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 몸에 칼을 댈 텐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내 수술 부위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찌르면 그러한 공포감에 휩싸이고 이 사람 믿지 못하면 우리가 못 맡기잖아요. 내 몸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 내가 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재판하는 이 변호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러면서 내가 더 아는 것처럼 막 따져들어서 이야기하는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변호사가? 네가 해 그럴 거예요. 네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이 약은 먹으시면 안 되고 이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도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내가 저번에 책 봤더니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 맘대로 해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의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의학 가지고 교만해지면 됩니까? 변호사 앞에서 법에 대해서 교만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관자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일것을 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함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자, 말씀해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가에 그 뿌리를 묻었다. 심고. 그래서 이 뿌리를 심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강가에 심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강변에서 그 양분을 꼭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자들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 강가가 어디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자는 늘 내 심령,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게 치고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그 말씀에게 담그고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빨아먹는, 양분을 빨아먹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또 한번 의문을 갖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맨날 힘들게 사는 분들 저분들은 복 받는 거예요? 저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복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의 가치를 무엇으로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복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우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멋진 아주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일들이 술 풀리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제 그거 맞아요. 그거 복입니다. 복이지만 근데 그게 복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 뿌리를,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어도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형통함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의 반감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도 어려움이 오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려움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어요. 그런데 뭐가 와요? 거미가 와요. 또 뭐가 와요? 가뭄은 해도 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우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과 여러분 장성태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북한에서는 제2인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 그리고 명예 그리고 재산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 그죠? 그 사람 다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로 개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 권력, 재산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 사람이 농촌에서 하게 그냥 살았다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를 치고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은 해가 와도 뭐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결실이 그치지 않고 그 입이 촘촘하며 그 입이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창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게 되면 우리가 나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 이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따라 고집되고 심히 변하여서 나아가라. 무관한 일을 하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국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서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원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 인간의 마음은 어땠어요? 심히 부패하고 더러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더럽고 심히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거룩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아주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평안했던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왔어요? 유혹이 왔어요. 죄가 온 게 아니에요.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왔어요. 이 유혹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감각적으로 다가왔어요. 감각적으로. 그죠? 뭘로요? 보이는 것으로. 그죠?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귀로. 그죠? 그리고 또 뭐요? 맛보는 것으로. 그죠? 우리의 감각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죄가 침투하게 된 거예요. 죄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썩어지고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심히 부패해졌다.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썩어있다. 내 마음은 근본적으로 썩어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도 아니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하냐면 악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다 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악이 가득한 상태예요. 사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무슨 마음? 미친 마음이래. 미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도움용으로 생각하고, 그죠? 내려놓음의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절대주권자의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모양새만 가지고 내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미친 마음의 자들입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자예요.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린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보였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향한 뭐라고요? 방탕과 탐욕을 가르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7장 23절에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더러운 것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럼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게 된 이유는 잠언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은 심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요. 그죠? 그런데 이 상태로 내어두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더 친숙해요. 친숙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지만 맨날 술에 쪄들어 있던 분이 술 드시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자연스럽겠어요? 술 먹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우리도 따지겠습니다. 밥 먹는 게 자연스러워요?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밥 먹는 게 자연스럽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밥은 때때는 어떻게 그걸 잘 아는지. 그죠? 시계를 안 보고도 우리는 뭐예요? 밥 먹을 때가 된 줄 알아요. 그죠?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할 때를 여러분들 탁탁탁 캡치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살아가다가 갑자기 기도해야지.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좀 생겨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돼요. 생활을 하다가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도할 때가 없는지도 몰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TV 하나를 봐도 야,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구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구나. 아니,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구나.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자 아니면 육적인.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갑자기 무당이 신들림 받아서 어떤 성령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마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상태,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늘 보혈로 나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을 덮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쁜 거 압니다. 여러분 다 바쁘게 사시는 거 압니다. 열심히 사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세상 바쁘다 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취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 바쁜데 기도해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도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바쁠 때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격식 차리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수관한 여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가 뭐 했어요? 늘 그냥 기도했었어요. 물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말 무릎 꿇는 시간도 있었고 당연히.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를 할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일을 결정할 때. 그죠? 그래서 잠깐 기도한 거예요. 그죠? 잠깐 기도한 거죠. 그죠? 몇 분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몇 초예요. 몇 초. 내가 봤을 때 한 2, 3초? 왕이 물어봤는데 잠깐 기도했어요. 근데 왕이 대답했는데 잠깐만요 무릎 꿇고 기도했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잠깐 기도한 거예요.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피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의 모습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우리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술을 먹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중요한 걸 떠나서 안 먹습니다. 제가 뭐 새벽에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제 글을 봤는데 이 술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침묵의 그 조용한 침묵의 죄가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을 미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면 술 한잔 하면서 푼대요. 회포를 푼대요. 아야 그러면 되냐 이러면서 우리 풀자 이러면서 이제 된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속으로 꼭 안고 있으면서 화해하지 않고 서로 그냥 그 조용한 원수의 지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차라리 기독교인도 술 한잔 하면서 그런 거 푸는 것이 오히려 원수를 만들어가는 그 나쁜 죄보다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꼭 반드시 술 먹습니다. 그 주장을 하신 분 술 마시는 분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기가 잘못한 인간은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자기가 늘 짓는 죄에 대하여 늘 뭐요? 정당성을 붙입니다. 어디서든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갖다 붙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감각적인 걸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듣지 말라는 거 듣지 말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음악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음악이나 그냥 싸잡아서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상황을 잘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이 시대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이 시대에 대하여 정당한 뭐예요? 나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네? 이 시대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해야 돼. 지금 아무튼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본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일을 아를 품 같아서 되게 중요한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늘 고리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한 내에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드릴 수 없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드리는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릴 수 없어. 나도 사람이니까 이 마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릴 수 있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목표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사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주역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주여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을 결단하고 이제 내가 느끼는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소원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